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암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정욕이 있었고, 또 그것을 부추기고 사악한 꾀를 제공한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하고 다말은 돌아가서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과 함께 있었는데, 압살롬은 꾹 참고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자기 형을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살롬의 이런 잔인한 복수와 또 사악한 친구의 조언을 듣다가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암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만 2년 뒤에라고 했죠. 그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암논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자기의 분노를 몰래 숨기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하고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제 2년 동안에 압살롬이 아무런 내색을 안 하니까 사람들 기억에서 이제 차츰 잊혀졌습니다. 이제 압살롬도 마음이 풀어졌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형인데 맏아들 암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암논 역시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가타부타 이야기 안 하는 걸 보고 아마 긴장을 풀고 안심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만 2년 뒤에 압살롬은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행사를 엽니다. 바알하솔이라는 것은 이제 베델과 아이의 북쪽에 있는 베델 산지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해발 고도가 약 1016m니까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양털 깎기 축제를 벌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곡식을 거두는 수확기, 이게 큰 행사라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은 양털 깎기 행사입니다. 양털은 주로 늦은 봄에 깎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양털을 가을에 깎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양털을 깎아서 양들이 고난 가운데서 추위를 겪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 양털을 깎아가지고 헌신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정보입니다. 양털 깎기는요, 늦은 봄에 합니다. 한겨울 다 지나고 나서, 양들도 겨울을 날려면 보송보송한 털이 있어야 하거든요. 겨울 동안은 양털을 깎지를 않습니다. 초가을부터는 양털을 계속 기릅니다. 그래서 겨울을 무사히 나고 나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양털이 길게 자라 있으면은 여름 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양들이 기진합니다. 그래서 늦은 봄 즈음에 겨울 동안 많이 자란 그 양털을 깎습니다. 이게 대단한 행사인 이유는 양털 깎기를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숙련자만 양털을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직업이 있어요. 양털 깎는 자라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이 기술자들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크게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목장의 양털을 다 밀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털을 미는데 양에게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양이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고, 또 상처난 부위로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양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죽은 남겨놓고 양털만 매끈하게 밀어야 돼요. 면도날처럼.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용하면은 후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이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기상 25장에서 나발이 양털 깎는 행사를 연 것을 볼 수가 있죠. 양털 깎는 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는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또 큰 행사입니다. 바로 이 행사에 압살롬이 양털 깎기 행사를 계획을 하고 왕의 아들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초대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지금 양털 깎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왕께서 왕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주의 종과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한번 떴다 하면은 수행하는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을 호위하기 위한 이제 근위대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큰 행사라고 하더라도 왕이 행차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다 먹이고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자, 압살롬은 원래 목적이 왕과 왕의 신하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는 암논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거절을 당하니까 거기 26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왕과 왕의 신하가 오지 아니하려거든 원하건대 내 형 암논이, 이게 목표예요.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다윗 왕이 반대하죠.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 형 암논이 너와 함께 갈 이유가 무엇이냐? 왜 암논만 부르느냐? 다윗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을 부르니까 혹시나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암논에게 보복을 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압살롬이 세운 명분은 이겁니다. 왕이 오셔서 잔치에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왕이 못 오면은 왕을 대신해서 첫째 왕자, 왕을 대신해서 맏아들 첫째 왕자 암논이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명분이 되죠. 왕을 대신해서 황태자가 간다니까. 그러니까 암논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약간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그냥 보냈다가 암논이 또 무슨 험악한 일을 당할까 봐. 그래서 왕의 결론은 암논을 보내는데 혼자 보내니까 보내면 안심이 안 되고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함으로 그가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라. 설마 다른 왕자들이 보는 앞에서 암논을 해치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번 건은 압살롬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목적은 양털 깎기 잔치에 암논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먹이고 해서 긴장이 풀어지고 그다음에 술 취해서 몸을 못 가눌 때 그때 그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압살롬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습니다. 자기 형을 자기가 친히 상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시키느냐? 28절에 나오는 자기 종들을 시키는 거죠. 이제 압살롬이 이미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할 때를 잘 보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하였으므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긴 싫다는 겁니다. 자기 부하를 시키는 거예요. 종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부하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종들이 한 일이다.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아랫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비열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이 직접 칼을 안 들었다고 해서 압살롬에게 죄가 없느냐? 그는 살인 교사, 살인 청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역시 살인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압살롬은 잔치에 자기 형과 또 자기 형제들 모두를 다 초대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잔치는 그 잔치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예요. 양털깎기 축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양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다치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상하는 거 없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풍성한 양털을 수확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축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살인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암논이나 다른 왕자들도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사람 죽이는 거는요, 잔치 베풀어 놓고 그 자리에서 사람 죽이는 거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파라오가 생일 잔치 때 감옥에 가두었던 2명의 신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살려주고 한 사람은 죽였습니다. 아니 자기 생일날이면 좀 생일날 기분 좋으니까 특사 다 용서하마 사면령을 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왕의 잔을 맡은 관원장은 살아남고 왕의 음식물을 맡은 관원장은 그날 죽였습니다. 아니, 기쁘고 즐거운 생일 잔치에 사람 죽이는 게 거지가 동양을 와도 후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날이 잔칫날인데 자기 밑에 있던 신하를 하필이면 자기 생일날 죽여요. 신약 성경에 이런 기록이 또 한 번 더 있죠.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소원이 있거든 말해라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죠. 왕이 상으로 뭐든지 다 요구하면 들어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하니까 침례자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앞에 그 딸이 나아가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쟁반에 소반에 담아가지고 넘겨달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침례자 요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망한 그 침례자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뒀는데 이 어린 딸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생일 잔칫날이라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인데 그런 날에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교도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바로 이 압살롬과 같이 이런 악한 계획을 품은 자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종들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암논이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할 때 긴장이 풀리고 경계심이 풀어졌을 때를 노려가지고 내가 신호하거든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감당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종들에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나라의 왕자인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너희한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왕자니까 다 알아서 빼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들에게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담대히 가져야 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어디에다 용기를 내라고 했어요? 살인하는데, 사람 죽이는데 용기를 내라 하면서 자기가 살인 교사,
살인 청부를 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명령한 대로 행했다는 건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때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서 각각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은 자기 주인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은 잔치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그래 칼 맞고 죽은 겁니다. 암논은 자기 자신의 욕정에 눈이 멀어서 사악한 친구 요나답의 계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쾌락은 얻었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악한 친구를 사귀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을 믿었다가 결국 그의 종말은 이렇게 술 취한 상태에서 아래 것들 종들에게 찔려 죽임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잘하면 왕위를 물려받았을지도 모르는 왕위 계승 1순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왕자로서의 그런 신분, 왕자로서의 품행을 갖추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고 압살롬의 복수의 칼날에 이렇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자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니까 혹시 자기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압살롬의 형제들, 잔치에 참여한 그 왕자들이 전부 다 노새를 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에 있을 때, 노새를 타고 열심히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이르매, 소문이 참 빠르네요. 어째 노새보다도 더 빠르네요. 살인사건 현장에서 도망치는 사람들보다도 소문이 먼저 양털깎기 잔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 소문이 왕궁에 먼저 퍼졌습니다. 아마도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왕자들이 일제히 노새를 타고 또 거기에 양털 깎는 기술자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잔치에 초대했을 테니까 그 암논이 피 흘리고 죽는 그 현장을 다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가지고 여기저기 퍼뜨렸겠죠. 그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게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입에서 귀로, 다시 입에서 귀로 옮겨지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었다, 왕자들은 도망갔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와전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로 소문이 바뀌어가지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말로 전해질 때는 중간중간에 정보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될 수 있는 이유가요, 사람의 이게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기억한 것을 자기 말로 옮기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말하고 글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대언자들의 구전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수십 대 내려오면서 대언자들이 자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내가 외울 테니까 잘 듣고 후대에 전하거라 하면은 누가 중간에 하나 삐끗해가지고 단어 잘못 넣거나 잘못 암송해버리면 밑에 내려가면은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점점 더 삐뚤어진 잘못된 성경 구절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전이 아니에요. 구전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똑같아요. 사람은 말로 전달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기록된 문서는 문자가 종이나 양피지나 돌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이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래 동화는 여러 아류작들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 문서로 기록되었고 신실한 서기관들의 손을 통해서 필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흠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잘못된 소문을 듣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왕자들 다 죽었다 생각하고 크게 애통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땅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신하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옷을 찢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기 자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32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는 그들이 그 모든 청년들 곧 왕의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해 이 일이 결정되었나이다.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왜냐? 요나답이 그런 나쁜 꾀를 암논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요나답은 암논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친구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사악한 꾀를 들려준 이 요나답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곡을 하지만 요나답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가 아니라 암논만 죽었나이다. 단정이에요, 단정.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이거는 압살롬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불행한 사건을 몰고 온 것은 물론 암논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부추기고 조장한 이 요나답이라는 이 사악한 사람의 간교한 꾀 때문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을 자기 친구로 생각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3절에 보십시오. 그러한즉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옵시고 암논 죽었습니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친구가 할 말입니까? 친구가 죽었으면 애통을 해도 못다 할 판인데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래요. 왕의 모든 아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요나답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왕의 아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오직 그 죄를 지은 암논만 죽었으니까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애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암논 한 사람 죽은 건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기 친구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친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암논은 친구 잘못 사겠습니다. 요나답과 같이 사악한 자를 친구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요나답은 자기 딴에는 다윗을 위로한다고 생각했어요. 왕이시여 다 죽은 게 아니라 한 명 죽었으니까 통곡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 많은 아들 다 안 죽고 아들 하나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러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합니다. 아들이 한 명이 죽건 두 명이 죽건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상처는 똑같습니다. 다 죽은 게 아니라 아들 한 명만 죽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아들들이 살아남은 자는 돌아옵니다. 34절에 압살롬은 도망갔고요. 파수를 보던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자기 뒤에서 산허리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그 잔치에 참여했던 양털 깎기 행사에 참여했던 왕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35절에 또 요나답이 나서죠. 요나답이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주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타수를 보던 청년이 보니까 다 죽었다고 하던 그 왕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요나답은 이제 암논만 죽었나이다.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왕자들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짐작을 이야기했는데,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요나답은 지금 암논이 죽거나 말거나는 지금 상관이 없고, 그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맞혔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신이 나 있는 겁니다. 살아남은 왕자들이 돌아온 것, 그것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줄 알았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 추측이 맞았다. 자기는 지금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왕자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다윗 왕의 기분이 나아졌을까요? 신하들이 애통하는 것을 멈추고 다행이다. 한 명밖에 안 죽었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 생명은 그렇게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6절에 보십시오. 그가 말을 마침에 보라 즉시 왕의 아들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우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도 심히 비통하게 우니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암논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 저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아니에요. 왕자들은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암논, 큰형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자기는 무사히 살아왔지만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도 심히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한 사람이 죽거나 10사람이 죽거나 사람의 생명의 가치, 우리는 한 사람 정도는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내 말대로 되었다. 내 추측이 맞았다. 지금 이걸 자랑하고 있지 암논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애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나답은 가까운 친구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조언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동안 그는 압살롬이 언젠가는 일을 낼 거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흉계에 대해서 암논에게나 다윗 왕에게나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 내 말대로 되었다. 내 예상이 맞았다.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한편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압살롬의 명에 의해서 종들이 죽였으니까 압살롬이 죽인 거죠. 압살롬은 살인자로서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훗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달메의 딸 마아가가 자기 엄마입니다.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느냐? 38절에 보니까 이같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거하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3년 동안 다윗을 피해가지고 외갓집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39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로 나아가기를 열망하였으니 이는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그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이걸 보니까 다윗이 참 내려놓고 포기하는 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앓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그러더니 그 아이가 딱 죽고 나자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죽은 애가 살아올 리는 없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경배하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죽은 아이를 붙잡고 죽은 아이 운다고
애통한다고 죽은 아이가 되살아나진 않습니다. 깨끗이 단념하고 포기했습니다. 주회전에 올라가서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주회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죽은 암논을 붙잡고 또 통곡을 하면서 마음과 몸을 상하면서 있지 않고,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통곡한다고 죽은 암논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살인을 저지르고 집 나간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압살롬은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각기 제 길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각각 제 길로 갔습니다. 길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다윗을 피해가지고 외갓집에 은신하고 있었던 이 압살롬과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죄짓고 쫓겨난, 죄짓고 도망간 아들에게 가 있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면 날 죽일 거야, 왕자지만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감히 왕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이 사악하고 추한 죄인 사이를 연결해 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하심과 의를 입혀주시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내 생명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암논의 비참한 종말과 또 잔혹하게 복수를 한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처럼 연애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6절에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잔치자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잔치 중에도 마음속에 혹은 옆구리에 칼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암논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방심하다가 기습을 당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처럼 간교한 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왕자의 옆에 있으면서 그를 위하는 척하고 왜 나날이 여위에 가느냐, 뭐 걱정이나 고민이 있느냐, 나한테 다 털어놓으라, 내가 상담하고 해결책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접근했지만 그는 암논의 욕망을 채워주긴 했지만 결국은 그를 마침내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자 그는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죽을 사람 죽었다, 그의 죽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의 죽음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옛 뱀, 사탄, 마귀, 이 마귀가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온갖 안 좋은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해봐라, 즐겨라, 누려라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한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게 바로 간교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나답이 한 일이
바로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지만 다윗은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죽은 암논을 위해서 애통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된 압살롬을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죄짓고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결과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은 한때 짧은 시간 죄가 주는 쾌락을 누렸지만 그로 인해서 마침내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잔치자리에서 기분 좋게 음식 먹고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불의의 습격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악한 친구의 조언을 따르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않은 그가 맞이한 비참한 종말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를 받게 하옵소서,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죄가 주는 쾌락은 한순간이나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와 형벌은 그처럼 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편으로는 복수심에 불타는 압살롬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사악하고 잔인한 우리 죄인들의 본성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요나답과 같이 죄를 부추기고 조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면서 은근히 보고 즐기는 마귀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또 항상 말씀 가운데서 깨어있고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죄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사악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